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20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그들이 몰락의 길로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백성들은 왕을 갈망하게 되었고요. 사사들이 세워졌는데 기드온을 기점으로 백성들은 사사들을 왕처럼 섬기며
또 사사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왕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럼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또 패하고 이것이 반복되어집니다. 사사기는 서론과 결론 그리고 그 사이 12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서론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전쟁하는 모습이 담겨 있고 두 번째는 이방의 신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유입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도 두 가지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스스로 이 우상을 만드는 장면과 두 번째는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서론에서는 이방의 신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유입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후반부에는 우상을 스스로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사사 12명의 이야기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사사들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이스라엘은 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장면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 이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말씀에서 벗어나고 복음에서 벗어났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상을 섬기고 내 신앙도 우상이 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 자녀들, 가정, 돈, 성공, 사업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복음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것이 분노로 표출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누군가 공격하거나 빼앗거나 침범에 들어오면 이것이 분노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를 예를 들자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는 마음은 너무나 좋은데 그런데 이 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운영이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여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교회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 안으로 누군가 침범에 들어올 때 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의 어떤 영역, 자리 혹은 내 신앙의 형태 이런 것들 누군가가 빼앗거나 이것을 바꾸려 하면 여기서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 분노는 다른 사람들과의 다툼이 되고 분열이 되고 전쟁이 돼서 교회가 파괴되어지죠. 우리 안에 복음이 사라지면 비본질적인 것이 내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도 높아진 우상이 되고 이것은 다툼이 되고 분열이 되고 파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많이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 보통 이제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 가보시면 자기 자리가 다 있습니다. 앉는 자리가 다 있죠. 새벽 기도 때도 우리 성도님들 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갑자기 열이 확 받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야만 기도가 되거든요. 근데 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인간이 그래요. 그 자리가 이미 우상이 된 거예요. 옆에 앉으면 기도 안 되나요? 그럴 거면 기도를 하지 말아야죠. 여기서도 기도가 되고 저기서도 기도가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끔씩 자리를 옮겨보시는 것도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벽기도 아주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딱 자기 자리에. 그런데 가끔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참 당황스럽고 화나고 쫓아내고 싶고 그러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쫓아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전통적인 교회 가면은
우리 권사님들 옆에 가가지고 툭툭 칩니다. 내 자리요 하면서 저쪽으로 가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 어느 자리에 앉느냐 이건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명령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시받고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너는 새벽에 이 자리에 앉거라 해서 이렇게 계시를 주신 것도 아닌데, 이제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것이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사기는 이것을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예, 이스라엘 전체에 우상숭배가 가득하게 되었고요. 급기야는 미가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 신당을 세우고 신상을 만들고 레위인 청년을 한 명 고용해서 자기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단 지파가 미가 집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가고 그 레위인 청년도 끌고 가서 한 지파의 우상으로,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냥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우상뿐만 아니라 복음에서 벗어나면 내가 스스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버리죠. 두 번째는 이방인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외부의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내부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큰 부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첩까지 얻었는데 이 첩이 음행하여 자기 처갓집으로 도망갔다가 되러오는 과정 속에서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 레위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죠. 이것은 싹 빼고 몸을 12토막 내서 이스라엘 가운데 다 보내버립니다. 시체의 토막을 손에 쥐어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너무나 분노해서 정의감에 불타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야기하며 미스바로 다 모이게 되죠. 이 어마어마한 이 40만 명의 군대가 이 미스바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징계하고자 합니다. 한 명도 집에 가지 말고 이놈들을 다 쳐부시자 이야기하죠. 그때 유다 지파가 앞장서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까? 묻죠.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전쟁에서 기도하고 나갔는데 또 18,000명이 죽게 되죠. 그러자 베델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전 기도하는 거죠. 동족끼리 전쟁을 하면서 두 번이나 패배하면 우리는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전쟁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나 보다. 이 전쟁이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우리 동족끼리 이렇게 전쟁하는 것은 우리가 좀 피해야 되겠다. 뭐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그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패턴이기도 한데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일을 주님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요. 예라고. 그러면 하다가 안 돼요. 그러면 주님 정말 원하시는 겁니까?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돼요. 그럼 그때 이게 좀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이러지 않고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더 열심히 기도하죠. 더 열심히 금식하며 더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이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종교적인 행태, 종교화입니다. 성도님들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럼 우리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근본적인 질문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복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이때는 법궤까지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까지 데려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패배했습니다. 그럼 비느하스 대제사장이시여, 당신이 좀 기도해서 이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묻는 거죠. 여기서 이제 비느하스가 등장하는데요. 비느하스는 이제 아론의 손자입니다. 비느하스는 여호수아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비느하스가 등장하네요. 맨 앞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었거든요. 여호수아가 죽었으면 이 비느하스도 죽을 때쯤 됐어요. 그리고 이 사사 시대가 한 300년쯤 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사사기의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것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일어났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초기에, 사사 시대의 초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이 대부분 그러한데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됐기보다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사건들을 재구성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러하여 이제 세 번째 전쟁을 하게 되었고, 이때는 복병을 두어서 전쟁에서 지는 듯하여 도망을 가다가 이 복병들이 기브아 성읍을 점령하면서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게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3차 세 번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어 25,100명이 죽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18,000명이 죽었고 그 뒤를 쫓아서 도망가는 자들을 이삭 줍듯이 5,000명을 더 죽이게 됩니다. 35절에는 25,100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46절에는 25,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적인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이것도 성경을 읽으실 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게 있는데, 성경에는 숫자를 두 가지의 방법으로 씁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략 숫자를 기록하는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성경에서 이제 70, 100 혹은 10, 12, 4, 3 이런 그 하나님과 관련된 완전 숫자를 기록할 때는 이건 거의 대부분 대략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만히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5,100명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확한 숫자이고 25,000명이 죽었다라는 것은 대략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600명 있었는데요. 이들이 림몬 바위에 넉 달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베냐민에 있는 모든 성읍을 다 불태워버리고 만나는 모든 가축과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내일 보시게 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정의감에 불타서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버렸는데, 이러다 보니 다 끝나고 나니 정신이 드는 겁니다. 야, 이러면 베냐민 지파 완전히 사라지겠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 이방인의 여인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데려와서 베냐민의 600명의 남자들과 결혼시켜서 자녀들을 낳게 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 하나가 다 몰살될 뻔하고, 또 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여서 그들이 혼합되어지고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것을 질문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복음에 붙들려 있을 때는 일이 잘 안 되거나 어려움이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고 그 본질로, 그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묻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에서 벌어지고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종교적인 행태들, 종교적인 더 열심의 모습을 보임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이방 종교들에게서 발견되는 것들인데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몸을 칼로 찢으며 피를 내서,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죠. 이 피를 낸다는 것은 자기가 죽음을 각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을 감동시켜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정, 사업, 재정, 이것들 기도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된 권세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마디 더 붙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재정 이렇게 주님 부유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이것을 주님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내 자녀를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렇게 성공해 주시고 이런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아주 멋진 기도입니다.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또다시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하지요. 지금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서 벗어나 말씀에서 떠나 점점 종교적으로 바뀌는 그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주님 신뢰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하자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법궤를 가지고 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문제 앞에서 무조건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잠잠히 살펴보는 주 앞에 붙들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보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더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그 주님의 목적과 계획이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